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못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빈무덤을 통하여서 가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자신의 어떤 표현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빈무덤이죠. 이 일은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고의 내용을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슬픔이 가득 찼는데 예전에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도 놀라고 베드로도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억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찾아가고 빈 무덤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등장하지만 분명히 이 소수의 세 사람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부활의 아침이 다가왔을 때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될 적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여러분 뭐예요? 무서워서 다 도망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군인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부활이 기쁨의 부활이가 아니고 무서움의 사건으로만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결국 부활의 사건이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적에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변화로서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무덤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고 그들이 도망가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속에서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을 추모하러 무덤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슬픔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슬픔을 이겨나간 것이 결국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움직여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그리워지고,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보고파지고, 사랑이 있으면 빈무덤이라도 좁사오니 뭐예요? 주님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안에 사랑이 먼저 싹 터서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 속에 위로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빈무덤 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지 못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기 자신도 그렇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요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적에 부활의 증거들이 빈 무덤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보니까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뭐예요? 따로 개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누군가가 그것을 뭐예요? 정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죽음이 있는 곳인데 생명의 흔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에는 무질서입니다.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안에는 질서가 있고 깨끗하고 빛이 있고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 안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 빈 무덤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둡고 아무것도 어떤 희망이라고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모든 것이 정갈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과연 중요하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심령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있을 때에 부활이 내 안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빈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이 살아나심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무덤 같은 어두움이 있고 무덤 같은 그런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삶의 근심과 고난과 고민이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모든 걸 이기시고 나오신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런 주님의 빈 무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오늘 아침에 깊이 새겨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뭐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 근신하고 자기를 보다듬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